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7장 통합찬송가 516장입니다. 427장 통합찬송가 516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일사모하느니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원칙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대상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천국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 팔복의 말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8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보여지는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란 물질적 겨려보다 영적 겨려를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물질적 파산이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부재가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오늘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애통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자기 욕망에 근거한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느끼는 애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온유를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온유의 의미는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그의 인격 속에 구현되는 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에서 절제된 힘, 절제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유함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싸울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선택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조카 롯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그 권리를 양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본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뜻하신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먼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옳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된 영적 도덕적 성품을 갖추는 것, 그리고 사회에 하나님의 뜻하신 정의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을 포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긍휼을 엘레우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탕감받았던 그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의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의미는 정서가 순화된다, 마음이 정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선 깨끗해진 마음, 정화된 마음을 뜻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청결한 마음에 대해 정의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단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청결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샬롬의 의미는 단순히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졌고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담도 사라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세상의 환대가 아니라 세상의 박해와 핍박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규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몸된 교회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꿈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깨닫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규범들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